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한 내용도 있고 또 누가가 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는 몇 년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예언 활동하신 것 같아요. 짧게 굵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길게 가늘게 사셨던 분 같아요. 요담 왕 때부터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왕의 3왕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그분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또 앞으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때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은 10개의 부족으로 돼 있었는데 멀티플로 얘기하지 않고 10개의 족속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나서는 소망과 구원의 얘기를 할 때는 유나이티드된 그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 구원에 대해서 통일된 이스라엘 혹은 통일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암울함 중에서 한 가닥의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일어나는 장소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6,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이러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저는 이게 돼 있어서 참 흥분하게 만들어요. 오늘 설교에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어떠한 그 퍼스펙티브로 강조를 하냐면은 이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야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우리 항구가 왔어요. 다시 올라와도 되겠다. 이제 항구의 오심을 내가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 저는 이 애드벤트가 이 예수님의 기다림이 아니라 항구의 기다림인 것 같아. 항구가 오면 왠지 다 충만한 기분이 느껴져.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남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예언을 활동했던 선지자, 유명 선지자가 누구죠? 누구였죠? 새벽기도 내가 얘기했는데 동시대를 살면서 은영이 동시대를 살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미가가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인용을 하죠. 우리 교회가 처음 태동했을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 이사야서 선지자가 하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60장 얘기예요. 그렇죠? 60장 얘기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은 나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주님께서 심은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지원이가 가장 작나? 우리 교회에서? 나림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나림이일지라도 가장 작은 일지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자가 누구지?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밀면은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야? 나림이야 또? 아니야, 나림이 강단이 있어. 나림이 강단이 있고 장선이가 가장 약한가 요새 보니까 요새 그 청담동 앨리스를 보고 있는데 그 청담동 앨리스에 있는 남자 주인공을 넌 닮지 않았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는 장성 형제를 너무 닮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내가 야 장성 형제가 그 배우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너 큰일 나 엔티 많이 생기겠다 이제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요.
그때 정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6개월이면 한 150명 정도 모일 줄 알았어요. 처음 개척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가장 작은 한 자가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작을지라도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떠한 네거티브한 단어로 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작다 약하다 그러면은 좀 네거티브한 단어죠? 어때요? 그냥 저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10년 전에 저를 바라보면 약하다, 작다, 적다, 뭔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네거티브했어요. 파워리스한 것 같았고, 나는 좀 더 강해지고 싶고, 좀 더 커지고 싶고, 키도 커지고 싶고, 좀 더 남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obsession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것이 무척 네거티브했던 단어였는데, 어느새 이 단어가 이 네거티브한 그 의미로 다가오기보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포텐셜이 내재된 성령님의 파워로 접하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직도 그 뭐라 그럴까요? 물론 다 그렇죠. 물론 다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다 그래요.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과 자기의 그 강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사람들 좀 있어. 심각하신 분, 어떤 분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렇게 나약하다, 연약하다, 가장 작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포텐셜이, 무한한 포텐셜이 포함된 내재된 성령님의 파워라고 하는 것을 요즘 다가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요새 너무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좀 다운되고 목사님 좀 힘들고 저 너무 약해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쩌죠? 그러면은 위로가 돼.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찬스와 그 포텐셜이 거기 가득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이거 조금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느껴져요. 그래서 작다고 하는 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네거티브한 단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요새를 살아가면서 왠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은 자임을 더욱더 느끼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은 나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고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는 별 볼일 없는데, 그래서 비교하면은 막 괴로운데, 하나님의 심은 나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고 가장 약한 이도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소망의 말씀, 아니 오늘 현실에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 눈에 제대로 풀리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진로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죠? 시험 보려고 했더니 시험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누구 얘기하는지 다들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이룰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주는 새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우리들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나 혼자서 내 컨트롤 가지고 내가 막 몰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견디지 못할 그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날이 오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줄 것이며, 슬퍼하는, 쟤는 슬퍼서 깔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화관을 씌워줄 것이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새 흥얼흥얼 찬양이 안 나오세요? 네, 찬양해 보세요. 흥얼흥얼 찬양 거리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 주시고 나에게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신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쳐 무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견디면서 퍼스비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무사람들이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해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룩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들이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 여러분들 한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언된 것도 살짝 우리 지식이나 우리 라직으로는 이해가 어렵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 마리아에게 그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웃겨요. 여러분들은 이거 웃기잖아요. 나는 이거 웃기면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직도 웃겨요. 여러분들은 그게 웃기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참 웃겨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웃기는 이유는 이걸 읽으면서 항상 웃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어떠한 똑같은 인풋을 집어넣는데 다른 아웃풋이 나온다고 하는 다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 저는 웃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누구냐면은 누가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의사였어요.
의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가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쓰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의사예요. 그 시대의 의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라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뭐 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가요 의사인 이 누가가,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웃겨요. 저는 내가 컴퓨터가 거짓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막 웃음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이 사건을 의사인 누가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그것이, 이 사건이야말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학적으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이지만, 정말 세상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실이 역사적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누가 이분은 이 말을 쓰면서 아마 어땠을까요? 자신이 의사로서의 그 커리어가 매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감수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저 돌팔이다, 어떻게 의사 녀석이 그런 걸 쓸 수 있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영적으로 보면 사회적, 의학적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의 알량한 지식 속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신비가 있는데, 이 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를 받아들이려는 겸손한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휴밀레이트되고, 하지만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택하지 않지만, 종종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처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기는 여자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어쩔 거예요? 오늘날도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 옷깃이 스쳐도 뭐 그런 말도 나오지만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참 신기해요. 참 어떨 때 보면은 그 차이니즈 그 라이스 같이 뭉치지 않고 하나 하나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도 느끼면서, 또 어떨 때는 그냥 떡이 딱 돼서, 이 찹쌀떡으로 저기 뭐냐 인절미가 있는데 인절미처럼 딱 뭉쳐져 있는 모습도 보고, 또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데 이 교회가 어떻게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러한 커머셜 빌딩을 렌트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그 바쁜, 그 많은 잔치와 그 많은 좋은 시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윤미를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왜 꾸준히 교회를 오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적 발돋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왠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 두 개의 파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참 재미나는 곳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정말로 재밌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거를 또 역사하시나 아주 궁금할 정도로 재밌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또 동시에 한쪽으로는 옛 모습, 그 내가 편했던 그 모습,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편했던 그 옛 모습의 삶, 그 모습이 그냥 편해요. 그래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텐던스가 있어요. 또 그 옛 모습은 비록 내가 그 안에서 엄청나게 기쁨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거나 내가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러한 뜨거움이 없을지라도 왠지 나에게 컨트롤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그 삶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왠지 그쪽으로 가면 세상에서 오는 리턴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그 세상적인 리턴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 왠지 불안한 느낌, 이쪽으로 가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마리아를 잠시 봅시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혼자에게 대한 배신이요, 또 그나 마리아의 모든 가문에 정말 굴욕적인 사건이며, 또 율법을 또 곧이곧대로 따라간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틀림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던 그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으로나 자기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문했어요. 반문하는 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반문했어요. 그 반문을 했었던 마리아는 근데 그 안에 왠지 모르지만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센스한 그 순간부터 그거를 팽개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이 어떻게 거역하기도 힘들고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건 세상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러한 반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내가 칭송을 하면 이 우리 성당과 이 교회 사이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 제가 잘 못하지만 저는 이 말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머리로 한번 하고 야 그거 좋겠다, 영적인 세계로 가면 뭔가 좋겠지 하는 걸로 그냥 잠시 흥분했다가 그냥 그 다음날 잊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마리아나 누가가 겪었던 그 휴밀레이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막장으로 끝났던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providential principle, 이 다스리시는 그 어떤 원리, 신비한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센스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거에는 좀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왜 이러지? 잘 안 되네, 참 망같이 안 되네,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겸손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화 감동을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감화 감동이 되어서 그 감화 감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거역할 수 없는 안에서 막 나오는 이 패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정말 나는 어떤 분이 와서 저는 요새 너무 좋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거 목사님 저 일 좀 시켜주세요,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언제든지 그거는 무너지는 일이에요. 나의 현실을 보거나 나의 모든 상황에서 봤을 때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 왠지 제 안에
제 안에 제가 어떤 것을 센스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이 힘, 에너지, 이 패션이 있는 거 어떡하죠? 저 그거 한번 해볼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래요? 제가 넘어질 것 같으면 좀 도와주세요. 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저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보호자가 돼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이러는 분이 있으면 나는 아주 좋아요. 그럼 그때서야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에요. 사상과 풍조의 영향을 받고 우리들의 사고에만 의존할 것인지, 또한 육체적인 법칙만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이 애드벤트를 맞이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낮아지거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두렵고 그것이 버거워서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불편할까? 그것이 버거워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관계에 연연하는 이 감정적인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크리티컬한 사고를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내가 잠잠하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능력입니다. 그냥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목격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목격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마리아가 비록 연약한 여인이며 그 시대의 풍습과 풍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야만 했던 한 나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나무요, 작품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일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라고만 생각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나만 혼자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그렇죠? 아마 마리아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내가 이걸 혼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모든 자들은 이걸 다 피해가는데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고백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첫 발을 디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마리아가 받은 선물이 뭘까요? 마리아가 받은 선물이 뭘까요? 네? 요셉, 남자, 우리 자연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요셉 같은 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동력자가 누구였죠? 요셉이었을 거. 그 요셉도 맞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 그렇죠? 엄마, 난 지원이 정말 신기한 애야. 가장 모를 것 같은 애가 답은 다 맞죠. 치라 그랬어요. 어떠냐면은 자기 친척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는 어떤 누이죠? 엘리자베스라는 친척 누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늙은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사촌 누이를 찾아갔어요. 나 성령님에 의해서 애 가진데 이거 어쩌란 말이야? 입원하러 간 거예요. 이거 그 파자마 입고 밤새도록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갔더니 자기 사촌 언니가 벌써 6개월 임신한 상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자기 안에 아기가 선 것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인데 그 집을 갔더니 그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요한이 주님이 온다고 막 기뻐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이 느껴서 마리아야, something going on. 내 안에 있는 이 아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 이 살리데러티, 이러한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가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세요. 첫 발을 내리고 순종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연대감을, 아주 풍성함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꼭 누구를 붙여주세요. 그 선교사들 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살리데로티를 못 느끼면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참 신기한 게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은혜받고,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쟁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기쁘게 살아가요. 물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형편이 힘들지만 근데 그 안에 심령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서 선교사들이 써오는 편지들 보세요. 거기에 저는 괴롭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고 지난해도 이런 어려운 일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감당하게 하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력자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위로받으시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조그만 교회, 정말 개척한 교회, 뿌리도 깊지 않은 이 교회, 어쩌면 돌짝밭에 있고 길가에 있고 정말 가시덤불에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뮤니티를 세우셔서 함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새 힘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 심차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한 분 한 분, 소중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